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찬양하며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 처음부터요. 다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보석보다 귀하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의 청운미래학교 사역과 현지 교회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둘째, 새롭게 세워진 마을 장로 및 목자들과 청년 셀 리더들이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셋째, 금리 인상이 완화되고 수출과 내수 경기가 살아나 민생 경제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세우신 귀한 우리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오미래학교 사역과 또 현지 교회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복음의 전처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마을 장로와 목자들 그리고 청년 셀 리더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그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리 인상으로 완화되고 또 수출과 내수 경기가 살아나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하심과 또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1월을 시작했습니다. 가정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결심과 소망이 올 한 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저희 안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 주님께 여쭙고 인도하심 따라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과 경제적인 번영을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해 주신 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동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사들을 지켜주시며 중직자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세계 선교 그리고 구제와 특별히 젊은 세대를 살리고 연관된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시는 장국현 목사님과 가족들, 사역자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혼미한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목사님으로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깨우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차명 목사님께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우리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신년의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은총과 따스한 사랑과 또 참 평안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참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참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 차명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째 주에 새벽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부목사 임직 후 처음으로 함께 저녁 예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조명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용호상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과 범,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형세처럼 서로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이 고사성어는요, 중국 삼국시대 때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조조라는 걸출한 한 인물과 마초라는 장군이 서로 전투를 벌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잔꾀가 많았던 조조는 마초 때문에 죽을 뻔하였다가 그래도 다행히 결국 조조의 계략에 의해서 마초가 패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승부를 겨룰 때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대등한 결투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이 연결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나와는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누군가와 겨루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또 한 나라의 전쟁을 들여다봐도 아무도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국이나 혹은 자신의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만큼 치열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 또는 신앙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살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세상과 자웅을 거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셨습니까? 막상막하의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셨습니까? 참 쉽지 않았던 이 작년 한 해 주님과 손잡고 애쓰면서 살아내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이 새해에는 다시금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고 하늘의 군사로서 우리 동안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사단과의 전투에서 올해는 압승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성도들이 갖출 모습과 그 결과를 나눠봄으로써 주님이 주실 우리 영적 승리의 그 축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는요, 마치 호처럼 세례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이 중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소개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아비야의 반열에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함과 동시에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또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의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닌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런 조연의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연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연 뒤에 숨겨진 조연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어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요. 허나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23절을 더 보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참 무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로, 아니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애매모호하거나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례 요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을 예비하고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의 대속량으로 보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승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강단에 이제 첫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마치 이 소개팅을 하는 또 선을 보는 듯한 이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할 때 이제 보통 호구 조사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저희 아버지의 삶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주 수요 영성 집회에도 제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1월 31일 수요 영성 집회에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담임 목회를 43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한 분야에서 10년만 일을 해도 전문가라는 이런 이름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40년 넘는 세월을 담임 목회를 완주했다라는 거를 참 봤을 때 참 대단하시다라는 말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들로 40년 동안 지내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넉넉하게 살지도 못하셨는데 좀 편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좀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목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목회의 여정, 그 목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교회 3곳에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유산을 다 헌납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전 건축을 2번 하셨습니다. 그 성전 건축 전에는 40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뻔한 적도 있었던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어릴 적의 기억이 사실 영적인 귀감이 된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그 아빠를 잃을 뻔했던 그런 기억, 슬픈 마음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차씨 집안은 대대로 믿음이 굳건한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몇 대째 목회자의 반열에 오르고 또 이제 기도하는 부모님의 영적 지지를 얻은 집안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집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집안 뼈대도 없거든요. 뼈대도 없는데 유교를 신봉해서 절기 때마다 제사상을 그렇게 차립니다. 차려서 귀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물론 저희 아버지와 저와 저희 작은 아버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릴 적에 이렇게 한번 혼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사 드리는 방이 조금 작아서 제가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혼쭐을 내시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끄덕이시는 분들은 제사를 조금 드려보신 분들 같은데 조상님 들어오시는 길 막고 서 있다고 혼내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무슨 귀신이 이런 것도 못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좀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가득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목사로 신앙생활을 해오실 때 영적으로 얼마나 고난과 시험과 영적 전투가 많았을까.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믿음, 가족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 지금도 그래서 60년째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삶을 모두 드린 이 목회자의 아들로 커오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제 신앙의 주춧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옛날에 교회 안에는 이렇게 헝금함처럼 생긴 성미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이제 밥을 이렇게 지으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다가 목사님께 드릴 쌀을 조금 이제 한 스푼 덜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성미함에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저희 집에서 먹는 쌀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성미함에다가 막 이렇게 돌멩이도 집어넣고 장난감도 집어넣고 이렇게 장난을 쳤었는데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개척하신 이후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은 때가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름으로 빚을 내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아직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간이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까지도 이제 들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걱정하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 그 성실한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동아의 성도님들도 이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승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찬양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또 시험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까? 그것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마치 톰과 의뢰처럼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선조로 남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바꿔보자면 고난과 시련의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학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을 정확히 외워야 되겠지요. 그것처럼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부서 지체들과 함께 2010년에 개봉했던 믿음의 승부라는 그 신앙 영화를 함께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샤일로라는 그 미션 스쿨에 이글스라는 미식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테일러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 앞에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미식 축구팀의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던 이 테일러 감독은 이 문제에 직면한 자신, 그리고 팀, 자신의 아내, 이 모두의 신앙 가치관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보여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축구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주님을 찬양하고 만약에 우리가 져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 슬로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부이지만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통해서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공포와 실패가 나를 노려보면서 마치 내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고 또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저희 부모님처럼 곧 이제 은퇴를 앞두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꼭 도래한다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듯한 그 느낌. 내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출구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느낌. 여러분의 그 수고와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그 몸부림은 우리 주님이 충분히,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공포라는 감정은요, 이것을 회피할수록 눈덩이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두려움이란 대상 앞에 당당하게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그 거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그 맹수들을 내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만 3살이 된 제 조그마한 아들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게 굉장히 센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던 멍멍이가 있으면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이 멍멍이가 으르렁거리면은 뒷걸음질 쳐서 아빠의 다리 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을 물기만 해봐라 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전능한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의 순간이든 축복의 순간이든 항상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승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 기품이 넘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영어로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등장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상한 어떤 인격, 인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 영적인 내공과 포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우리의 영적 깊이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넉넉하고 이 풍요로운 요건들이 우리의 영적 기품을 넘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 깊이와 영적 기품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풀처럼 푸르다가 때가 차면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가도 때가 차면 시들기 마련이죠. 인간의 육체와 이 아름다움은 풀과 꽃 같다고 우리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변개치 않는 유일한 것, 그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품을 지닌 사람은 거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이런 멋들어진 이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낮이면 참 무덥고요,
밤이면 추위가 가득하고 들짐승과 길짐승이 뛰어다니는 그런 두려운 광야 가운데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세례의 능력을 베풀고 있었고 오히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변론하기까지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자노회인 우리 평복노회에서 임직을 받고 또 그 평복노회 장자격 교회인 우리 동안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저에겐 참 큰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로 임직받기 위한 과정 중에요, 노회 이제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면접 자리를 갔는데 선배 목사님들 한 대여섯 분이 둘러싸고서 압박 면접을 막 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 한국교회가 다들 쇠퇴한다고 하는데 그 힘든 목사에게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후회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압박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 거 잘 알고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43년 목회하신 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회를 아들로서 40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보았고 또 믿습니다. 제가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43년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설마 제가 목회하는 그 30년 동안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매섭게 질문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걷는 그 후배 목사에게 사명감, 소명감, 그 의식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광야 같은 삶이 한평생간 펼쳐질 것입니다. 아니죠. 이미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믿음의 승부라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훈련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이 이 훈련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데스 크롤이라는 훈련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죽음의 포복이라는 훈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 참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뻗친 자세로 엎드리고요. 다른 한 사람이 이 엎드린 사람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네 발로 앞을 향해서 하염없이 걸어가는 훈련인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반복하면 근력과 지구력이 엄청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의 삶도 이 데스크롤 훈련처럼 힘들지 않으십니까? 온갖 세상의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등에는 온갖 무거운 것들이 눌려 있어서 열심히 아등바등 산다고 살긴 하는데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네 삶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내가 걷는 그 길의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광야 같은 삶, 그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끌고 나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은 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구력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광야라는 곳은요,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장소, 그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숨기고 나를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흥하고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서 세상과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마음먹으신 한, 주의 선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나의 삶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주의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지난 한 해를 주의 제자로 살아낸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를 따르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 믿음의 승부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과 동행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1월 16일 화요일과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비전 2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고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부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동안의 권속들 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밟는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